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덜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 그러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 로마서 7장, 8장을 다 외웠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근데 참 희한한 게 다 외워서 딱 섰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200명, 250명, 300명 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막 까먹어서 버벅버벅거리다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중학교 다니는 애가 기특하다. 그래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다 외우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나 8장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씹고 또 씹고 마치 곰탕 우려내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전부 이런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이미 성령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죽은 남편과 같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니까 마치 율법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인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죄를 짓는 인간들이 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또 미워하는 그런 무법천지에 살면서 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또 그 죄가 리밋이 없는 그런 죄성이 막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는 시대에, 율법이라는 그런 법이 없는 시대에 우리 인간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해롭게 하고 죄의 그 본성에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그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는 율법 보셨나요? 살인하라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율법 자체는 살인하고 싶은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거듭남을 입었잖아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또 다른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신자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또 다른 주인에게로 팔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선하신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죄의 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계속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에게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린 인간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주인인 것 같죠?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두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원래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원래의 주인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악한 주인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게 팔린 우리의 상태. 자,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현실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 삶을 내가 살아나갈 때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삶으로 자꾸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그냥 용서하고 덮고 허물도 덮고 넘어가면 될 일에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작은 말 한마디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초대교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파했던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심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그때야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아, 이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로 가득한 그 죄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아, 그때 비로소, 아, 율법, 그 모든 악한 죄를 금지하는 이 율법이 선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괴로운지, 이제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나의 육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인간의 큰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어요. Desire for good deeds.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에요, 인간은요. 이 이상은 높아요. 고결해요, 순결해요. 아니,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몸이.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원함도 다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전제예요. 아예 그런 욕구가 없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내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 없다. 육신의 것, 없어질 것, 쾌락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한 일들, 또 하나님의 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일들의 이야기하면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관심 없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입니까? 그런 거룩하고 고결한 desire,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지 몰라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쟁을 하려면 싸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적이 아니라 동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없다,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오래 다니시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선한 싸움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거짓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뭐가 싸워? 왜 싸워? 이 좋은 세상을. 세상하고 함께 누리면 되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스트러글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결국에 신자가 그 날마다의 자기의 어떤 내면에 벌어지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면서 발견해내는 게 뭐죠? 내 안에 무엇인가 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지. 이 죄를 발견하는 데까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는 뭐가 복된 소리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대신해서 해줄 때 그게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복된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고 그 결론은 영원한 멸망이요 죽음이라고 딱 결론이 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내 내면에서 그렇게 원하고 도전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 포기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했을 때, 누군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겠다 했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어떻게 절망 없이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어찌할도 길이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인데, 그런 상황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기 전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한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리느냐? 로마서 7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큰 은혜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로마서 7장의 깊고 깊은 탄식과 절망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원하는 존재예요. 선하기를 원하는 존재이지 선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하기를 원하는 존재와 선한 존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화와 사랑과 아름답고 고결한 그 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선은 없고 뭐가 함께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아프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쏙 빼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싹 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자.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 보이시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8살, 7살 된 아이들 목을 다 자르고 맞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게 인간의 모습을, 그걸 직시하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1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든가요? 안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 육신을 따라가는 본능은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새가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한 서너 개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좀 빨리 태어난 알이 빨리 부화가 되잖아. 그죠? 알이 깨지고 이렇게 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날개도 뭐 없고 눈도 못 떠요.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막 보세요. 막 떨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눈도 못 뜨고 날개도 힘이 없고 그 연약한 그 새의 새끼가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온몸을 써서 힘을 다해서 그 연약한 몸으로 자기 형제를 그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도 못 뜨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남 죽이는 거예요. 왜? 남을 죽여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피조물의 세계가 그런 세상이 약육강식. 약하면 죽습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어째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프지만 그걸 발견할 때 절망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것. 안 돼서 탄식까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했는데 내 안에 육신의 본능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탄식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What a wretched I am.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법을 따르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전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약육 강식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벽.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흑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저는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한계, 20대 때 한참 청년 때 그 한계가 제 모든 삶을 잠식해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고 살 의욕도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런 큰 절망의 절벽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절망이요,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가 없으신 소망이 되시는 이 비참한 현실을 끝낼 수 있는 힘으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팔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그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속량이라는 건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다시 죄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뭘로? 그의 보혈로,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로 죄에게 돈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깊은 절망과 이 어둠 속에서 했던 탄식, 그 다음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닥을 쳤죠? 근데 거기에서 한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이고 주여, 이래서 예수구나. 저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듯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셔야 됐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원어적인 이야기로 보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150년 전에 세상에 나온 레 미저러블, 그것이 더 미저러블이잖아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없는 모든 사람은요 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근데 그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 가운데 그 비참함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피를 죄값으로 대신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육신의 것을 조금 더 주시고 그런 것 가운데 풍족한 삶 가운데서 그냥 복을 좀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정말 귀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된다. 어떤 고백?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탄식과 절규 속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남을 입었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뭘 섬겨요, 지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늘 믿었잖아. 그럼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내일 보면요, 또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이 싸움은 날마다 계속돼야 되는 싸움이에요. 구원은 한 번 우리가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죄성의 욕구는 강해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봉박두건 다음 주에. 그거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없으면 다 죽어요. 저기 하마스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잘 살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잘했는데 그 사람들 죽으면 똑같아요. 왜?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근데 소망이 생겼어.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겐 이제 누가 계세요? 이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이겨내고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왜 와요? 사람들 보면은 또 실망돼요. 목사 보고 왔다면 큰일 납니다. 얼마 못 가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가장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